안녕하세요. 이서영 목사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과 이기송률의 복음과 이성성률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3장 13절, 5장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자유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얻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신칭의 복음과 이기속률의 복음, 이성성률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교리적인 측면을 가미해서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신칭의 복음, 둘째는 이기속률의 복음, 셋째는 이성성률의 복음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는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주신 이기속률의 복음에 대한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는 이성성률의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율법을 성취해 주셔서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신칭의 복음, 둘째는 이기속률의 복음, 셋째는 이성성률의 복음입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는 첫 번째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가운데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렇게 율법에 관한 구절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또 세 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율법으로서는 되지가 않고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신칭의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을 교리적인 측면을 가미해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3장, 5장을 중심으로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서론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구조부터 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제가 쓴 한눈에 보는 갈라디아서 가운데 인용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에서 제시해 본다면요. 자유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깨닫게 해주고 그러한 자유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유는 일반적인 자유가 아니죠. 율법의 행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러함으로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율법의 멍에를 씌워 종으로 삼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한 율법의 멍에를 벗겨서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라디아에서 세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언급해 주고 있다고 본다면요. 갈라디아서를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해주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주는 자유에 관한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부터 속량해 주시는 이기속률의 복음이 주는 자유에 관한 것과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로 율법을 성취하게 해주는 이성성률의 복음이 주는 자유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2장은 이신칭의의 복음이 주는 자유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3장에서 4장은 이기속률의 복음이 주는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고 5장에서 6장은 이성성률의 복음이 주는 자유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1장은 다른 복음, 2장은 이신칭의의 복음, 3장은 이기속률의 복음, 4장은 이기속률의 명분, 5장은 이성성률의 복음, 6장은 이성성률의 실행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갈라디아서 특징을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해결하려는 것은 종의 멍에를 쓰게 되므로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함으로 종의 멍에를 씌우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행승리의 다른 복음에 대해 단호하게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라디아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면 이신칭의 복음과 이기속률의 복음과 이성성률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율법의 행위라는 종의 멍에를 세우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한 멍에를 벗겨주고 자유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이와 같으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해주는 이신칭의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에서요. 신은 믿음을 의미하고 칭은 칭함을 의미하고 의는 의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신칭의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부터 속량해 주셔서 자유하게 해주는 이기속률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기속률에서 기는 기도,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속은 속량을 의미하고 율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안에서 종로로 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심으로 자유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율법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이성성률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성성률에서 성은 성령을 의미하고 성은 성취를 의미하고 율은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잘 지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셔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유를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율법의 행위라는 멍에를 씌워서 종으로 삼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한 종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율법 아래에 묶어두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와 같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율법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행성리의 다른 복음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가져주는 이신칭의의 복음과 이기속률의 복음과 이성성률의 복음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자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의미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면, 갈라디아에서는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세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다른 복음과 대비하면서 세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를 깨닫게 해주고요. 그러한 자유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셔서 다른 복음이 주는 종의 멍에를 벗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야 다른 복음이 씌운 종의 멍에인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갈라디아서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면서 다른 복음에 대한 것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다른 복음이 있고요. 율법에서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요. 복음에는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복음은 율법의 대표격인 할례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전반에 걸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변증하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에서 찾아보면요. 이행성리, 즉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1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러한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저주를 받으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경고한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발신자의 입장에서 우리나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하였고요. 이런 것을 강조하기 이번에는 수신자의 입장에서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받을지어다의 원어원형 에스토라고 하죠. 너는 무엇이 되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저주를 받으라고 한 것은 저주가 되라고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의미보다는 저주가 되어 버린다는 의미이므로 얼마나 크고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다른 복음은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적극 전해야 하나 다른 복음은 꿈속에서도 전하지 말아야 할 정도로 결코 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이행성리의 다른 복음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인 이신칭의 복음과 이기속률의 복음과 이성성률의 복음이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은요. 복음에는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에는 이행성리가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신칭의, 이기속률, 이성성률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다른 복음과 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논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정의를 각각 2장, 3장, 5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신칭의 복음, 이기속률의 복음, 이성성률의 복음입니다. 이 가운데 2장에서는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정의를 볼 수가 있죠. 2장 11절에서 21절에서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해주는 이신칭의에 관한 복음을 논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지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바울이 개발을 책망한 후부터 시작해서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고요. 그러한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한 효력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신칭의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11절에서 14절에서는 바울이 외식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발을 책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율법의 행위를 중시하는 할례자를 두려워하여서 외식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방인들과 먹다가 그들이 오자 이방인들을 떠나서 물러갔다는 것인데요.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말도록 한 규정이 생각났기에 얼른 먹는 것을 중단하고 나가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5절을 보면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이죠. 이런 것을 보면 죄인인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방인들과 함께 계속 식사하지 않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신칭의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음식 때문에 비판받을 일이 아닌데도 법조문을 지키는 할례자의 눈치를 보다가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이신칭의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장면이죠. 이런 장면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여는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이신칭의에 대해 언급하기 이전에 이신칭의에 대한 복음을 보다 분명하게 논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면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신칭의의 복음에 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해주는 이신칭의에 대한 정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한 것은 율법을 행하는 유대인이든 행하지 않는 이방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이신칭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두가 의롭게 되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으므로 16절 끝부분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신칭의와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16절에 두 번째 나오는 의롭게 되는 것은 원문형을 보면 디카이오라고 하죠. 의롭다 하다. 현재 수동형이므로 의롭게 되다라는 뜻이 됩니다. 16절에 나오는 이러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어와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으는 모두 수동형입니다. 의로워지는 것은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행위라는 종의 멍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자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바울 일행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신칭의의 복음은 획기적인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러 가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이신칭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곧 이신칭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라는 종의 멍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 이신칭의의 복음. 둘째, 이기속률의 복음. 셋째, 이성성률의 복음입니다. 이번에는 둘째, 이기속률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율법의 저주에서라는 말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으니라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율법에서 자유를 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기속률의 복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이기속률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이행성의의 다른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인 이신칭의의 복음과 이기속률의 복음과 이성성률의 복음이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이행성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신칭의, 이기속률, 이성성률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기속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요, 이기속률의 복음에 대한 정의를 볼 수가 있는데요. 1에서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해 주신 이기속률의 복음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지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1에서 14절은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강요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이기속률의 복음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기속률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지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5절은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인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게임에 빠져 되돌아가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기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강력한 의조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시작하면서 곧바로 어리석도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곧이어 어리석었냐라는 말을 할 정도이죠. 또한 4절에서는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됐냐라고 할 정도로 율법의 행위로 왜 돌아가려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3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5절에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피력한 이후에 6절에서 9절에서는 믿음에 대한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의로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어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로워지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논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경향이 있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저주라는 강력한 용어를 쓰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으므로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1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었는데 13절에서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부터 속량해 주시는 것을 이기속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기속률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렸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그러한 자유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에 나오는 속량하셨으니의 원어원형은요. 엑사고라조인데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전을 주고 노예를 구해내는 것에 적용이 가능한 말이었죠.
앞에 단락에서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고요. 우리도 예전엔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것이죠. 13절 후반부로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끔찍한 저주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분량의 저주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데 우리 모든 사람의 어마어마한 저주를 그 누가 자원해서 받으려고 나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저것 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13절에 위하여의 원어명을 보면 휘페르라고 하죠. 무엇을 위하여 대신하여라는 뜻이죠. 속격을 수반하게 되면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뭐 대신에 무엇을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13절은 속격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온갖 여러 가지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갈라디아서 주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행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2장 21절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해주신 목적을 볼 수 있는데요. 14절 첫 부분에 나오는 인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희나라고 하는데 하기 위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려는 것이죠. 14절에 미치게 하고의 원어원형은 기노마이라고 하는데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방인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4절 끝에 보면은 하리함이라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역시 희나라고 하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어떤 약속을 말합니까? 14절에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인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이러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다루게 될 이성 성률의 복음을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러하신 성령의 인도로 율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이성 성률의 복음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처럼 놀랍고 은혜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라디아서를 통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수신자인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모두가 삼위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신칭의 복음, 둘째는 이성률의 복음, 셋째는 이성성률의 복음입니다. 자, 이 가운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성성률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가운데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성성률의 복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이성성률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이행성리에 다른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인 이신칭의의 복음과 이성률의 복음과 이성성률의 복음이 있습니다. 도표로 보면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은 이행성리,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신칭의, 이성률, 이성성률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성성률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요, 이성성률의 복음에 대한 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셔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5장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율법이 주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의 멍에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가 효력이 없고 믿음뿐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인 할례로 어렵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든 무할례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효력이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속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통해 받게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배워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할례를 해야 할 것은 육체가 아니라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율법의 행위를 배워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로 얽어매려는 거짓 형제들을 배워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배워버렸던 져서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16절에서 2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이성성률의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함으로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을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서는 이성성률의 복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아들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16절처럼 성령에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18절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로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이성성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성성률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주셔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인간적인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으나 성령에 의해서 율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성성률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이 그러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인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러한 일이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고 이기성률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부터 속량해 해주고 이성성률의 복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율법을 실제로 성취해 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성성률이 복음이라고 하여도 현세에서는 아무도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속량해 주셔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해 주셔서 율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신칭의의 복음과 이기성률의 복음을 바탕으로 성령의 인도로 율법을 성취하게 해주는 이 성성률의 복음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완전한 이성성리를 이룰 수 없어도 최선을 다해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써도 역부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천국에 아닌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주는 이신칭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비록 이성성률의 복음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굳이 왜 이성성률의 복음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까? 이런 것이 지상과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성률의 복음, 이신칭의 복음과 이기성률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음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복음이 될 수 있으려면 실제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기 때문이죠.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에 대한 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생사와 복이 달려있고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걸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죠. 삶 속에서 전도가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도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근본이기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근본적으로 좋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모든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데 대신 하나님 관계와 대인, 이웃 관계와 대화, 자신 관계와 대환, 환경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신칭의 복음과 이기속률의 복음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신칭의 복음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되는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속죄해 주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게 된 것도 알고 보면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때가 되자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신칭의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범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기속률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해 주셔서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이신칭의 복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성성률의 복음은 다릅니다. 속량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없는 것은 이신칭의 복음과 이기속률의 복음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셔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수는 바로 이러한 이성성률의 복음이 성취되는 여부와 성취도에 의해서 결판이 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청하해 주셔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이룰 수 없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율법을 성취해 나가게 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이성성률의 복음에 대한 것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명확하게 잘 정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남은 과제가 바로 이것이죠. 이신층의 복음과 이기속률의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가운데 힘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이성성률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왜 이성성률의 복음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성성률의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된다는 것을 머리는 알아도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셔서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함으로 실제로 의로워지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물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완전하지는 못하나 지상 천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거듭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구원과 사람의 본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성령 충만의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을 깨닫고 가르칠 수 있게 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가 임해서 일을 잘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기도 하죠. 열매를 맺게 되고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 가난한 자를 돕게 되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되고 악한 영을 쫓아내게 되고 선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고 성령을 통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러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기에 오늘날에는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성령에 의하여 실제로 성취해 나가는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모든 분야에서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있게 되어 성품이 좋아지게 되고 거룩하게 되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예배자로 살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수록 충만하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충만하게 받는 비결은 간구하면 받게 되고 회개할 때 받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되고 안수할 때 받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였고요.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16절에 성령을 따라 푸뉴마티라고 하는데 이것은 푸뉴마 성령의 역격이므로 성령으로 성령에 의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행하라의 원어원형은 페리파테오라고 하는데 돌아다니다 걷다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은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말이죠. 육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욕심을의 원어원형은 에피디미아라고 하는데 충동, 욕망, 갈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루지의 원어원형은 텔레오라고 하는데 끝내다, 끝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수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니하리라의 원어원형은 우매라고 하는데 결코 무엇이 아니다. 확실히 조금도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런 것을 보면 성령으로 행하면 육체의 욕망이 결코 성취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요. 육체의 소욕과 성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대적함으로의 원어원형은 안티케이마이라고 하는데 반대하다, 대적하다 그런 뜻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께서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하고서는 왜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는 서로 간에 많은 혼수가 충돌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은 대로 행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부작용이 클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서로 반대편에 서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된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게 가시와 같은 것이 있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도 없고 뜻대로 되지도 않게 되므로 오히려 겸손하게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원하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못하도록 해주셨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의미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무조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될수록 자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주인 행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을 꼬박꼬박 말 잘 듣는 종처럼 여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해야 하는 종처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려가 있으므로 긴장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17절 이후에 나오는 18절을 보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16절에 이어 성령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를 때 17절의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그러한 자세로 성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오는 성령에는 16절의 성령을 따라와 동일합니다. 푸뉴마티죠. 푸뉴마, 성령의 역격임으로 성령으로 성령에 의하여라는 뜻이죠. 그리고 인도하시는 아게스데라고 하죠. 아하고 인도하다 데리고 오다 이끌다 현재 수동형입니다. 인도받다 인도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만일 성령에 의하여 인도받게 된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신 것이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시고 원해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고 오히려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성령의 인도로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이성성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성률이 이와 같으므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탁상공론에 그치거나 화중지병으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신칭의 복음과 이기성률의 복음과 이성성률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 이신칭의 복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둘째, 이기성률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성령하셨으니 셋째, 이성성률의 복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해 주셨으므로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됨으로 율법 아래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총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음에는 이행성의의 다른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인 이신칭의 복음과 이기성률의 복음과 이성성률의 복음이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 복음은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은 이행성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신칭이, 이기성률, 이성성률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 자유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저주와 율법 아래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신칭의 복음과 이기성률의 복음과 이성성률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칭함을 얻게 해주는 이신칭의 복음과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부터 속량해 주신 이기성률의 복음과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로 율법을 성취하게 해주는 이성성률의 복음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반대되는 다른 복음이 있는데 이행성의의 복음이 있습니다.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러함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받게 되면 저주를 받으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벗어나게 해주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므로 당연히 율법의 저주를 받은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다른 복음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이 부족하다고 해서 잘못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전하게 되면 다른 복음을 전하다가 저주를 받게 된 거짓 형제들처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율법의 종으로 묶여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율법의 행위로 어루고 지르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사람의 행위로는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속량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취하도록 해주신 것이 무용지물이 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삼가해야 하지요.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 자유를 주신 세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되살리고 적극 활용하여서 율법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저주와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율법을 성취하도록 해주신 것이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탁상공론에 그치거나 화중지병으로 존재하지 않고 복음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자유를 주고 율법을 성취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복음이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실제로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